박수를 쳐주시네요. 지난주에 박수 안 쳐준다고 제가 네. 아, 네.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이 가끔 가다 보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거 앞에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지난주에 여쭤봤죠. 말씀이 능력이 됩니까? 좀 머뭇거리시는 느낌이 좀 있으신데. 말씀이 능력이 됩니까? 네. 그런 확신이 없으면 사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능력이 될 수가 없겠죠. 지난주에 사실 이제 안 들으셨던 분이 들으면 오늘이 하는 내용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들으셨던 분이 들으면 좋지만 안 들으셨던 분이 들으면 그냥 일반 세미나처럼 들릴 수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밥을 먹고 또 오늘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이게 뭔지 아시죠? 일단은 좀 몸을 움직이면 살짝 좋을 것 같아요. 네, 몸을 움직이시는데요. 하루부터 이렇게 막 공부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일단 가위바위보를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위바위보도 하는데요. 가위바위보 게임. 자, 제가 2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2분. 자, 여기 보면은 네, 요렇게 2분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돌아다니시면서 가위바위보에서 내는 과연 몇 명을 이길 수 있을까? 진 거는 카운트하지 말고요. 이기신 것만 카운트를 하시면 됩니다. 돌아다니시면서. 그래서 내가 많이 이기려면 아직 시작 아니에요. 아직 카운트를 안 했어요. 이렇게 마음이 급해요, 저희가. 마음이 너무 급해요. 네,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제가 이제 저렇게 안녕하세요. 일단은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고요.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가위바위보. 이렇게 해서 이기면은 다음 사람 가서 또 갑자기 가위바위보 이렇게 막 반칙하지 마시고 이 룰에 따라서 굉장히 예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한번 일어나 보시고 네, 지금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앞에 많이 찾아가 주세요. 찾아가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카운트다운이 있습니다. 여기서 될 때까지 나는 과연 여기 하면 뭐 잘하면 40번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니까 예의 있게 준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야, 잠깐. 이게 왜? 안녕하십니까? 연습. 배우실까 시작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예의를 갖춰서 네. 적극적으로 돌아다니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예의를 갖추세요. 자, 너무 금방 하셔서 지금부터 15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5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15초.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땡! 멈춰주세요. 자, 잠깐 스톱. 돌아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멈춰주세요. 그 자리에서 멈춰주시고 장로님 그만. 거기 그 옆에 있는 대로 앉아주세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 옆에 자리로 앉아주세요. 자리를 움직이기 위해서 한 게임입니다. 자기 자리로 가지 마세요. 왜냐면 항상 자기 말하고 싶은 사람만 옆에 앉아서 그 자리를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딴 데 가지 마시고 네,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경쟁에 익숙합니다. 자, 여기서 몇 명 내가 가장 많이 이긴 것 같다. 자, 한번 나는 몇 분 이기셨어요? 네? 6명. 자, 6명보다 더. 네, 우리 요현중 원사님. 7명 더. 7명보다 더. 우와.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그러면 6명 이기신 분 우리 황 원사님이랑 저기 2분, 3분, 4분, 5, 6명. 6명까지
5명까지 좀 있네요. 5명 이기신 분. 오히려 6명이 더 많네요. 이렇게 딱 우리가 7명, 6명, 5명 이렇게 손을 들었을 때 그 손을 들 때 기분이 어떤가요? 좋죠. 굉장히 좋죠. 야, 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1등이란 말이야? 2등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말씀을 나눌 때는 가장 큰 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은 경쟁이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은 경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 나눌 때 내가 앞에 계신 분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막 배틀하려고 큐티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오늘은 그래서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뭔가 이런 법을 하려면요, 마음 자세를 갖추지 못하는 사람은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정보가 부족하거나 뭐 다른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나눔이 되지 않는 상황이 가장 많이 발전합니다. 자, 게임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경쟁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쟁적으로 그런 거 있죠. 나는 1년에 성경을 몇 독했다. 이거를 그 말씀이 정말로 몇 독하는 게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건데 그 마음 가운데에 경쟁하려는 마음,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성경 좀 읽는 사람인데 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나눌 수가 없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자세를 우리가 고치는 것들이 되지 않으면 그룹 안에서 분명히 문제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기분이 좋아도 말씀을 나눌 때 좋을까 말까인데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말씀을 나누면요, 사탄은 가장 약한 부분을 무조건 틈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사탄은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나만 알고 있고 나만 뛰어난 사람이고 나만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나도 모르는 경쟁심 때문에 말씀을 나누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면 파워가 생깁니다. 말씀을 나누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의 힘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파워가 생기니까 사탄은 그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은 사실은 말씀 나누는 걸 싫어합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자세 지금 나를 봤을 때 어떤 자세인 것 같으세요? 삐뚤었다, 펜을 들었다, 여러 가지 자세가 있죠. 근데 이 자세는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비즈니스의 기술 같은 걸 책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보면요, 어떤 자세에 앉느냐에 따라서 계약 성공률이 많이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눈동자를 마주치고 그 다음에 조금 앞으로, 그 사람이 말할 때 살짝 앞으로 나아가서 경청하는 듯한 모습을 들이는 거랑 이렇게 뒤로 와서 턱을 베거나 팔짱을 낀다든지 이런 모습과는 다른 것을 반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죠. 말씀을 나눌 때의 우리의 자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 겉모습의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고쳐 먹어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가장 첫 번째는요, 역시 말씀이 가장 우선돼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프라이어리티가 뭐냐고요? 말씀. 근데 모든 사람이 말로는 말씀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경책이 가장 우선에 있다. 근데 우리의 태도 때문에 그 말씀을 굉장히 다른 모습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이걸 문제를 내볼게요. 자, 기독교, 개신교의 교파가 굉장히 많이 있죠.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굵직한 교단들만 보면 요 정도가 있죠. 루터교, 장로교, 성공회, 감리회, 구세군, 성교, 침례, 순복음, 여러 가지 교단들이 많이 있죠. 이 교단들의 특징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어떤 특징인지? 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잘 모르세요? 한 번도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지난주에 없음처럼 또 궁금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건데 지금 말 못하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 교파별 특징이 뭔지, 그래서 교회에 가면 분위기도 다르고 또 교회마다 분위기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표를 준비했습니다. 이 표가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막 판매를 많이 했더니 네.
기독교를 보면요, 정치와 똑같이 우쪽, 오른쪽과 왼쪽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흔히 말하는 보수, 왼쪽은 흔히 말하는 진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왼쪽, 진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인간 중심입니다. 그리고 보수는 하나님의 영역을 더 약간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이 사실 더 많아요. 중간에 이제 그 교파가 왔다 갔다 하는 교파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런 이제 보수 쪽은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를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강조하죠. 그러면 인간을 이렇게 진보적인 곳에 있으면 뭘 강조할까요? 노력과 사회운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교단에 가면은 봉사활동을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사회로 나아가는 작업들을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교파가 부분이 나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좀 우리가 듣기로 진보적인 교단에 가면 그 교단에 가니까 조금 더 뭐 봉사활동도 가고 뭐 어린이 실버 사역도 하고 어린이 사역도 하고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진보 쪽으로 가면 보수 쪽으로 가면 조금 더 은혜, 그리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맨날 이런 쪽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쪽으로 할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요, 같은 성경을 두고 다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 정도 교단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냐를 갖고 교단이 나눠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뭐 한 명이면 이 교단, 뭐 두 명이면 이 교단,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성경을 보는 기준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제 우리가 인간의 해석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교파들 특징이 결국에는 어떤 상황 안에서 어떤 역사적이라든지 사회적 맥락 때문에 이런 교파가 나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뭐 영국에선 이런 교단, 독일에선 이런 교단, 이런 식으로 쭉 그들만의 역사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인간의 해석 때문에 성경을 보는 이런 마음들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가장 우위에 둔다. 나의 정치적 성향, 나의 또는 인간의 태도적 경향, 이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가장 위에 있다. 내가 이 성경을 해석하기보다 성경 말씀 자체를 외우는 것은 더 즐긴다라는 가장 프라이어리티를 우리가 우선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뭐냐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지금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부딪히지 않으려면, 왜냐하면 이민사회 오니까 여러 교단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자체를 읽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아니,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암송하는데 어떤 교단은 뭐 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뭐 억양에 따라 뭐 그걸 틀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자체를 더 깊이 보는 사람은 싸울 일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고요?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된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성경도 있지만 성경을 어떻게 통해 이루어질까요? 말씀은 뭐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까요? 성령의 역사, 네, 맞습니다. 또 믿음도 맞고요. 근데 뭔가 객체가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대화를 누가 하죠? 사람이요.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제시가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어떤 임재가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말씀은 사람을 통해 제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과 언어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이가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뭐 파피루스라든지 그 전에는 바로 다 구전이었잖아요. 그 구전을 해석한 것을 미시나 게마라에서 지난주에 토라를 봤습니다. 구전으로 됐던 탈무드를 적어놓고 그것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말과 글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과 글로 했었다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무리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엉뚱하게 제시해도 하나님의 의미가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우리 김선찬 집사님과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김선찬 집사님이 저를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듣지도 않고 뭐 딴 얘기하고 막뭐 넥타이가 왜 이러냐 막 이런 얘기하시고 이러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이 감정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딴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인정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맨날 좋은 상황에서만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좋은 것 같지만 다음 주에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막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바로 그래서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마음밭.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씀을 똑같은 말도 제가 지금 여기 전달을 하잖아요. 이 말도 어떤 사람은 아주 좋게 받아들이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삐뚤게 받아들입니다. 뭐냐면 내 마음밭이 어떠냐는 거죠. 오늘의 컨디션에 따라 같은 말도 다르게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이 가장 우선시되고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 말씀이 제시가 되고 세 번째는 마음밭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 쉽죠? 다 억셉하셨나요? 첫 번째는 말씀이 가장 우선시. 두 번째는 말씀은 사람을 통해 제시된다. 세 번째는 마음밭이 중요하다. 잘 들으셨죠? 아주 쉽죠? 이거를 두 분과 하브루타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요 그냥 우리가 말씀 하브루타의 자세는요 1번 말씀이 우선시, 2번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흐름들이 있어요. 제가 먼저 제시했던 거 막 교단이 다르듯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느껴진다. 이런 식으로 내가 들었던 것을 잘 근거를 인용하셔야 돼요. 이거 훈련을 되지 않으면요 나는 지금 잘 들은 것 같은데 말하려고 엉뚱한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엉뚱한 말을 말하는 나는 괜찮은데요. 그 엉뚱한 말을 듣는 그분은 다시는 나랑 말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점점 발생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 기대를 가지고 그룹에 모입니다. 그렇죠? 와, 이 사람이랑 하면 참 좋겠다. 우리가 한번 뭐 목장 모임 잘해보자라고 하는데 꼭 그 사람이 1년 내내 똑같은 패턴으로 해요. 그렇죠? 안 듣는 사람은 항상 안 듣고 말하는 사람은 항상 말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항상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 자세가 항상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가장 우선시됨, 두 번째는 말씀은 사람을 통해 제시가 됨, 세 번째는 마음밭이 중요함. 자, 이제 두 분씩 꼭 두 분이 없으시면 안 돼요. 세 분도 안 됩니다. 꼭 짝을 만드세요. 지금 빨리 만드세요. 없으신 분들은 빨리 만드시고 자, 찾아가시고요. 자, 먼저 오른쪽에 계신 분, 밥 먹는 손 오른쪽, 네, 오른쪽에 계신 분이 먼저 하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이 방금 전에 강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 김선선 집사님 짝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자, 누구 밖에서라도 빨리 불러도 김선선 집사님 짝이 없는데요. 여기 있네요, 여기. 일단 여기 같이 하세요. 네. 자, 다 하신 분은 반대로 왼쪽에 계신 분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왼쪽에 계신 분. 대선이 있어야 됐어요. 지금 권선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그냥
자,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내 짝은 정말 잘 설명한 것 같다. 로나드 전사님 짝꿍 이장님 잘하셨어요. 또 이은경 목사님도 잘하시고, 자 우리 문혜원 지사님 잘하신 거고, 이순희 목사님도 잘하신 거고, 여기도 잘하신 거고, 자 여기도 잘하시고, 저기도 잘하시고, 태도가 좋으셔요. 이런 분들은 태도가 좋으신 분들, 자기 짝꿍 잘한다. 못해도 그냥 자기 딱 들으셔야죠. 방금 전에 마음 편을 얘기했는데, 방금 전에 그거를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컨디션이라도 나는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쓸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그거 손을 안 드셨어요. 그럼 뭘까요? 이미 나는 내 기준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이에요. 네. 나의 기준이 높은 사람은요, 웬만하면 이게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자, 근데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내 짝꿍은 제가 앞에서 사회적 한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을 했다. 거기에 있지 않은 다른 내용, 부가적인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1, 2, 3 요거 했잖아요. 요거 말고 다른 설명을 껴서 넣기 시작했다. 저기 하셨고, 네, 여기도 하셨고, 네, 여기도 하셨고. 자, 그러면은 한 번만 물어볼게요. 자, 우리 저기 문혜원 집사님이 무슨 말을 껴 넣으셨나요? 다른 예를 들었겠죠, 아마? 아닌가요? 예를 들면 그렇죠. 예를 들기 시작했죠. 네, 무슨 예를 드셨나요? 아니요. 네, 한번.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어떤 예를 들었어요? 짝꿍이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니, 네. 마음밭이라는 것을 얘기하셨을 때, 마음밭이 네. 중요하다는 그거를 얘기했을 때, 장로님하고 싸워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을지언정, 네. 조심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도 제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안 들어올 텐데,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예화를 좀 들었어요. 네. 그거는 넘어갔다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애교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성경 말씀을 나눌 때는 사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왜 자꾸 말씀에 익숙하지 못하냐면요, 대부분 설교를 할 때 예화만 기억나기 때문이죠. 근데 예화가 잘못된 예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 자체를 나눌 때는 일단은 말씀을 거의 달달 외울 정도로 말씀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잘하거나 좀 앞에서 서보신 분들은 자꾸 거기에 이 많은 다른 것들이 자신의 견해, 해석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이 딱 만나면요, 결판이 나요. 어떤 결판이 나는지 아세요? 더 말 잘하는 사람과 그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 둘이 딱 여기 딱 됩니다. 아니, 어디서 날고 긴 사람들이 딱 그 사람 앞에 만나면 자기가 딱 이제 이 사람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여기 되거든요. 그러면요, 말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내가 설득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말이 들어갑니다. 논쟁 학원에서는 괜찮아요. 토론 학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근데 말씀을 다룰 때는요, 되도록이면 그것을 배제하고 말씀 자체의 내용에서만 요약해서 말하려는 마음을 의도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들어가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음밭을 얘기하다가 뭔 예를 들었는데 그 상대방이 굉장히 제일 싫어하는 내용에 잘못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꼭 한 번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 저같처럼 내가 강연을 나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좀 넣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말씀을 나눌 때는 그런 부분을 넣게 되면 점점 산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말씀을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 언어적 배경, 문화적 배경, 사회적 배경, 이것을 현대의 기준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려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지막 결론,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은요, 나중에 들어와도요, 태도가 좋은 사람은 확 들어가는데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멋대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요, 멋대로 이야기했을 때 짝꿍을 아주 잘못 만나면요, 내가 막 멋대로 이야기했는데 짝꿍을 만났어요. 근데 이 짝꿍이 내가 멋대로 얘기해도 잘 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전체가 모였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각자 만약에 그룹으로 나눠지잖아요. 이런 얘기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룹으로 나눴는데 마음의 태도를 똑바로 하고 우리 이 말씀을 나눠봅시다 하면요, 나들어고 하는 소리야? 막 이렇게 받아들인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있을 때에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야 스몰 그룹에 나눠질 때에 상처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 이렇게 대구로서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나눌 때에는 마음의 그릇이 중요하다. 마음의 그릇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릇 혹시 여기 그릇 팔아보신 분 계시나요? 그릇 팔아보신 분? 제가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라서 또 실수할까봐. 자, 그릇, 작은 그릇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뭘 검색해서 찾았냐면 간장 종지. 간장 종지고 큰가요? 네, 이렇게 또 기준이 달라. 간장 종지인데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간장. 네. 자, 여기에 마음이 간장 종지만한 사람이 있어요. 확실히 있습니다. 자기는 모를 뿐이에요. 두 번째, 밥그릇과 국그릇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자, 밥그릇과 국그릇에는 간장 종지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밥그릇과 국그릇이 거기에 있으면 간장 종지는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간장 종지는 국그릇을 못 담아요. 그러니까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그릇 종합 그릇 세트입니다. 이게 대부분 그룹의 형태입니다. 가정과 그룹의 형태. 어떤 사람은 작고 크고 거기 안에 들어가고 어떤 데는 안 들어가고 컵이라서 크지만 길어서 못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사람은 다 이 부분에서는 크지만 이 부분에서는 작기 때문에 긴 그릇은 큰 그릇을 아무리 커도 넓이는 넓어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종류 마음의 그릇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리고 그룹 모임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나눌 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모두 다 간장 종지일 것이다. 요 정도 수준으로 가니까. 근데 왜냐면 모두 다 간장 종지면 겹쳐서는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큰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전제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큰 그릇을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이게 뭐냐면 대왕 짬짜면. 저기 짬뽕과 짜장이 저희 이만한 철판 거기에 있는 거죠. 이 정도 그릇이 있어요, 그죠? 짬짜면 생각하면 우리 뭐 요 정도 생각하는데 저 정도 스케일인 사람이 있다고요. 말씀을 담을 때 나는 짬짜면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을 생각해야 말씀을 나눌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매 수준 안에서 내가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 말씀을 나누는 순간 분명히 그릇은 부딪혀서 깨지고 짜장면 다 튀고 짬뽕도 못 먹습니다. 이 정도 그릇이 돼야지만 말씀을 나누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하나의 그림을 찾았는데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라고 합니다. 저기 사람 뒤에가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로 레바논인데 지름이 7.17m, 무게가 4,320kg.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정도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왠지 아세요? 말씀은 간장 종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장 종지에다 담아갖고 하려니 이 말씀의 능력이 생기기 힘들다는 겁니다. 간장 종지만큼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은 되는데 그거 잘하는 거에 굉장히 희열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까 가위바위보 이겨서 기분이 좋은 것처럼 내 간장 종지에 간장이 꽉 차면 야, 오늘 해냈다. 오늘 그룹 모임 성공이다. 다른 사람 성공 안 해도 나만 성공했을 때 기쁜.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왜 말씀을 나눌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는 명령을 주셨을까? 그게 오늘 목사님 설교가 딱 맞았는데 목양의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을 때 나만 사랑하는 나라로 말씀을 나누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나눌 때 나만 사랑으로 나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나눈다? 세계에서 가장 솔직히 저 정도도 모자라죠. 하나님 말씀은 지구보다 더 큰 마음을 갖고, 그래서 아까 내 짝꿍이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손대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아마 내 짝꿍은 잘할 거라고 손들 거라고 잘 믿습니다. 네, 그렇게 잘하시겠죠? 그만큼 내가 이 앞에 있는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큰 그릇이면 뭐 대왕 짬짜면이든 뭐 국그릇, 밥그릇, 간장종지 다 담아갖고 갈 수 있겠죠? 저 정도 그릇이면 한 그릇, 그 상점 전체를 그릇을 다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나눈다면 얼마나 마음이 풍성해질까요? 하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은혜가 충만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교파의 구분을 말씀드렸죠. 이단을 제외하고는 서로 싫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인정해 줍니다. 정상적인 교단들은. 다만 성경을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사실은 정치 성향도 다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정 형편,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이 능력이 되는 첫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자, 내 마음의 그릇은 무엇일까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딱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스스로 잘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마음의 그릇은 뭐뭐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자신의 마음의 그릇을 아까 뭐 간장종지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양동이도 괜찮고요. 큰 그릇도 국그릇도 괜찮고 내 마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옆에 짝꿍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죠? 내 마음의 그릇 일단 생각하시고요. 내 마음의 그릇 생각하세요. 내 마음의 그릇 어느 정도인지. 됐죠? 자,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먼저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짝꿍 없으신 분들, 늦게 오신 분들 짝꿍 꼭 찾아서 하세요. 짝꿍. 네, 짝꿍 여기. 네, 짝꿍. 절대 3명이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2명. 자, 오늘 좀 늦게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딱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요, 또 종류가 있는데요. 아주 재밌게, 이거 사실 두 문장밖에 안 되는데 재밌게 아직까지 이렇게 멈추지 않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금방 끝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 금방 끝나고 어떤 사람은 많이 이야기하고 할까요? 간장종지를 요거는 간장종지라고 좀 그게 아니고 어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색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끝나고 나서 3시부터 이제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젊은 거의 2번째 갔는데 그래서 그 교육을 원하는 엄마들만 엄마 아빠들만 이제 4가족만 모여놓고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짝을 바꿔서 가면서 하는 게 있어요. 바꿔서 가면서 제가 딱 멈췄어요. 중간에 3번 하고 딱 멈췄나? 그래서 그 두 분이 평소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냐고 물었더니요. 교회에 온 지 1년 됐는데 이 사람이 한 번도 얘기 안 해봤대요. 개척교회 2년밖에 안 됐는데 개척교회인데 이게 지금 거의 교회 현실 아니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이거 지나가는 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 이유는요, 관계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근데 그 관계의 개선이요, 대부분 우리가 말씀이 아닌 관계로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그 사람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또 판단해 보죠. 이상하죠. 우리는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게 되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이미 그 사람은 내 안에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의 자체에 묻어져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날 굉장히 그 옷을 해진 옷을 입고 왔어요. 저 사람은 세탁을 안 해요. 그 마음을 한번 막 깊게 한 것도 아닌데 싹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 세탁 안 하지? 좀 지저분하지? 이렇게 막 이런 막 해석들이 막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을 안 해봤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게 말씀을 나누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자꾸 왜 태도를 이야기하냐면요. 한국 분들은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태도입니다. 우리는 태도가 안 된 거지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하게 창조하신 이 한 사람에 대한 기대와 경청과 존재의 기쁨을 내가 인정하는 모습을 자꾸 이 지금 오늘 들은 거를 마음속에 계속 심으셔야 됩니다.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 와,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지. 이런 마음 없이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왜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마음 자체가 중요한데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는 게 자꾸 이거를 그림 속에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자, 이게 뭐냐면요. 뭔지 아시죠 이거? 크루즈.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어떤 사진이었냐면요. 제가 알래스카 2년 전인가 3년 전에 갔거든요. 알래스카 갔는데 거기에 무슨 크루즈 타고 이렇게 뭐 한 바퀴 빙하 보고 오는 거 그거를 이제 아는 목사님 끊어줘서 타러 가면서 관광버스에서 딱 거기 이제 거의 항구쯤에 와서 딱 갔는데 저걸 좋아서 딱 사진 딱 찍었습니다. 크루즈. 아 나도 저걸 타는구나 하고 딱 갔는데 제 배가 아니었어요. 제 배가 그냥 쬐까만 거 요 교회만한 거 그거 타고 막 멀미하고 이랬는데 모델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델링. 내 머릿속에 모델이 없으면 말씀을 나눌 때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꾸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의 모델링은 저 배였는데 작은 배를 타게 돼서 굉장히 속상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대로 나를 창조하셨는데 이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모델이 저 앞에 있는 여트 같은 걸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모델 자체가 작아요. 간장 종지만큼, 국그릇만큼. 그러니까 저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배를 타지도 못하고 자꾸만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은 모델링이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은 모델링이다. 어떤 모델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씀을 나누는 이 마음의 열정과 자세와 어투와 이 모든 것이 싹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다니느냐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가 정말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좀 큰 물에 있는 사람이 작은 물에 있는 사람을 보면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가짜게 생각. 그렇죠, 가짜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제가 지금까지 오늘 말씀드린 것에 의하면 가짜게 생각하는 것은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짜나도, 그죠? 그 사람이 간장 종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의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지. 자기는 큰 물에서 노니까 아유 뭐 그 정도밖에 안 되지 뭐 그럴 줄 알았다. 마치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자체에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모델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어떤 마음과 모델이 있느냐에 따라서 태도와 어투, 내용까지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이런 마인드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하다가 이렇게 우리 지금 둘씩 짝지어졌잖아요. 짝지어졌는데 이거를 한 번만 바꾸기 시작하잖아요. 분명히 같은 내용을 전달하라고 하는데 누가 내 옆에 앉았느냐에 따라서 내 어투가 달라져요. 그렇죠? 내가 편한 사람 하면 에이 뭐 그거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불편한 사람 있으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모델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태도와 어투, 내용까지 심지어 달라집니다.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동서남북 세미나 지금 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타이트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어디까지 했나? 아가서까지 했나? 근데 그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이 앞에 나가서 시키면 앉아서 하는 게 안 돼요. 분명히 거기서 막 철저하게 외워가고 딱 나가잖아요. 딱 물어보는 순간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에 서 있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지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는 제대로 작동하는데 앞 사람이 이상해서 작동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론은 어디에 있다? 나한테 있는 거죠. 왜냐면 앞에 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뭘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익스펙테이션, 그러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뭘 나눠도 즐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누구냐가 중요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교회 아주 안 좋은 분위기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거는 다 인정하세요. 부모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 인정하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거 인정하세요. 근데 거기서는 그래도 내가 그 사람들보단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아니면 나도 안 좋은 사람인 거죠. 근데 자꾸 반대로 생각하기 시작해. 우리는 그래도 나는 이 우리보단 낫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내가 발전하지 못하고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룹으로 모이셨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축복임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내가 좋았어, 내가 이 설명을 잘하니까 이제 기가 막히다 이렇게 막 설명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 듣지도 않고 한 번 딱 이 얘기를 딱 하고 그 다음번 사람을 바꿨는데도 또 똑같은 얘기, 그 사람 바꿔도 똑같은 얘기. 왜냐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잘난 걸 얘기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첫 번째 외운 그 내용 그대로 100명까지 갑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가장 발전하지 못하고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가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앞 사람이 말하는 걸 아주 잘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싹 가져가죠. 이런 사람은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6명을 한번 짝을 바꿨다고 봅시다.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그런데 여 사람이 하는 말, 이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네. 그거를 가져갑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한테 바로 그걸 적용해요. 이런 자세가 돼야지만 이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성장하는 것이지, 나만 이 해석을 아주 잘한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수준에서 절대 나서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배운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표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우리가 못 찾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요? 기도해야죠. 또 뭘 하면 좋을까요? 정답이 없습니다. 뭐 말씀하시면 돼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표류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말씀 하나됨,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상담. 상담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달라져야 된다? 역시 강경도님이 내가 달라지고. 교회가 표류하고 있을 때는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모델이 되자는 거예요. 어디서 자꾸 다른 모델 같은 거 갖다가 이거 좋다, 저 프로그램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브루타라는 말이 빠져도 상관이 없죠. 저는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하브루타가 뭐 별거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표류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모델이 되겠다는 마음, 그게 바로 아까 온 우주 만물을 담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 갖고 있나요? 간장종지 마음. 우리 교회만 잘 되자, 우리 교회가 이걸 했더니 잘 됐다, 이거 하려는 마음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조금밖에, 엄청나게 크게 임할 수도 있는데 아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말씀 이야기하는데 다 말씀 읽지도 않고 가정 예배도 사라지고 여러 가지 사라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내 그룹이, 내 가정이 모델이 되어야겠다는 더 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기본도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리 멀리 뛰게 할 때랑 저 뒤에서 달려가고 이렇게 다 뛰게 할 때 어떤 게 많이 뛸까요? 당연히 도움 닫기를 한 게 많이 뛰겠죠. 근데 우리는 제자리에서 아주 멀리 뛰려고 제자리 기록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도움 닫기를 한 기록은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도움 닫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멀리 뛰어야 된다는 이 태도와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그룹 모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대에 방황하고 있는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 가보자라는 그 큰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하겠죠? 그렇죠? 그 희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올림픽 장로교회가 표류하는 교회들의 모델이 됩시다. 이렇게 우리가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와, 말씀 나눔하면 와, 올림픽 장로교회만큼 말씀을 나누는 데가 없다. 요즘 다 말씀 얘기하고 맨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는데 저 교회만큼은 말씀을 나눌 때 소망이 있다. 이 정도 우리가 마음을 갖고 말씀을 나눠야지. 우리 교회는 이거 잘하니까 가르쳐주지 마. 이 정도로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한할 때의 역사도 제한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브르타는요, 사실 둘씩 짝지어 말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요, 모인 인원의 50%가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마일리스 타는 과정이니까 제가 강의를 주로 하는데요, 이제 주제를 하나 놓고 말씀하기 시작하면요, 저는 말을 많이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딱 정지는 그 시간에 무조건 50%, 모인 인원의 50% 말을 해야 됩니다. 이민사회의 어려움이 뭐냐면, 이 뭔가 말을 하고 싶기는 한데 그룹에서 분위기를 파악 못해서 못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해서 못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해도 될 말일까 안 될 말일까 이걸 못해서 못한다든지, 아니면 판이 안 짜여져서 못한다든지.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정말 즐거워 보이세요. 나중에 한번 체험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요, 얼마나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누구나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 리더 중심이라든지 그룹 중심, 대그룹 중심으로 가게 되면 지금 보세요, 저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나는 나누지 못하고 자꾸 하는 사람만 나눈다는 거죠. 하는 사람만 나누면 그 사람만 똑똑해져요. 저 똑똑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하면서 더 똑똑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말씀에 내가 박사가 되겠다. 내가 이 세상을 품는 표류하는 교회의 이 시대의 말씀 나눔의 박사가 되겠다. 여기서 나옵니다. 아유, 확신이 없으시네요. 여기서 표류하는 교회들의 말씀의 박사가 나옵니다. 네, 그 정도 마음을 갖고 우리가 가야지. 오늘도 우리가 오후 이 프로그램 어떻게 한번 떼어볼까, 우리 그룹 모임 어떻게 해볼까, 이런 마음을 하는 건요, 딱 그 사람이 쓰자마자 그게 딱 느껴져요. 아, 막 긴장해서 빨리빨리 이 시간 지나갔으면 좋겠다, 밥이나 먹지, 이런 느낌이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하브르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빨간 글씨처럼 이야기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관점과 태도의 말씀 훈련입니다. 그냥 말씀 훈련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완벽하기 때문에 나누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탈무드를 할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타운이 형성됐는지 제가 말씀드렸나요? 유대인들이 타운이 형성되는 이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열 때문에 타운이 대부분 형성됐잖아요. 유대인들이 타운이 형성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지키려고. 왜냐면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에 이 사람들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다 자동으로 바꿔놨대요. 이제 게을러졌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버튼도 못 누르니까 같이 타면 버튼 좀 눌러달라고 이렇게 이방인들한테 이야기한다고 할 정도로 하는데,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쉬고 일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전날에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회당에 가야 되는데, 옛날에 보수교단은 버스도 안 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회당에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럼 어디까지 걸어가요? 몇 미터까지가 일을 하는 거고 안 하는 거냐? 요 논쟁이 또 탈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까먹었는데, 그 회당 중심으로 안식일 일하지 않는 거리까지 안에서 집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씀을 그냥 말씀 자체를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우리 대충 오늘 이 은혜 받았으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그럼 몇 미터까지가 아니냐, 요 정도까지 열띠게 토론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실패하는 사진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실패하기 위해 말씀을 나눈다. 나는 실패하기 위해 말씀을 나눈다.
무슨 소리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말씀을 나눌 때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요, 함께 내가 발전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딱 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요약해서 말하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막 떨리고 무슨 내용인지 막 이렇게 하고 막 원래 안 보고 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읽고 안 보고 해야 됩니다. 보고 하면 안 돼요. 안 보고 해야 되니까 막 머리도 쥐나고 막 나는 나이도 많은데 나는 원래 머리가 안 좋은데 뭐 원래 말을 못하는데 막 여러 가지 핑계가 아주 잘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처음보다 마지막 했을 때 아주 조금이라도 발전됐다면 나는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강박관념은 뭐냐면요, 처음부터 완벽한 것을 딱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최면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의 체면, 말씀을 나눌 때의 체면은 내가 모르지만 이거를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 체면이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설렁설렁 하셔도 돼요. 왜냐면 상대방도 생각보다 못해요. 네. 설렁설렁 하시다가 두 번째는 그 대신 이 사람도 흡수하고 내가 조금 더 구조를 익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두 번째 할 때 조금 더 발전되겠죠. 세 번째는 조금 더 발전되겠죠. 네 번째는 조금 더 발전되겠죠. 그러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웬만한 사람 말씀 다 외웁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근데 이 마음이 없고 계속 완벽한 걸 하려고 하면요, 남의 소리도 안 들려, 나는 까먹어, 계속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 첫째가 다니는 학교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Do you have a growth mindset? 당신은 성장할 마음이 준비가 있습니까? A person who never made a mistake, never tried anything new. 그러니까 실수나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는 거죠. 저기 보면 뭐 positive, strong 뭐 이렇게 나와 있고, I learn from fail. 나는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 이게 초등학교 3학년 교실 뒤에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초등학생도 이렇게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기 위해 말씀을 나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지금 이제 3분밖에 안 남아서 이게 뭐냐면 어떤 책 내용인데요.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풋은 뭘까요? 제가 이렇게 강의한 것처럼 내용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 귀나 눈이나 뭐 이걸로 들어오겠죠. 아웃풋은 뭡니까? 쓰기, 읽기, 말하기를 통해서 나가는 거. 자, 실험을 했어요. 한 달에 3권 읽는 사람, 한 달에 책을 3권 읽고 3권 아웃풋, 쓰거나 말하는 사람, 그리고 한 달에 책 10권 읽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을까요? 3권 읽고 3권 아웃풋하는 사람이 확실히 월등히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독의 사회에 빠져 있어요. 성경 100독, 만독. 근데 성경을 한 절 읽고 10절 읽어도요, 그걸 아웃풋하는 사람은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라는 거죠. 이게 일본에서 계속해서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는 아웃풋 트레이닝인데요. 세상에서도 사실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오늘 원래 사실 요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실패하면 우리의 방법을 찾아간다.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 읽고 오실 분들은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 읽고 오셔도 됩니다. 네, 안 읽으셔도 되고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인데 네,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말씀은 태도 훈련이다. 관점과 태도 훈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마치고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늘 싹 외치고 배워왔는데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아서 너무 목마르고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밭을 바꿔주시옵소서. 나만 옳고 나만 성장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나도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어지는 다음 주 또 그 말씀 나온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는 성경책 그리고 메모지가 있으면 가지고 오셔도 좋습니다. 성경책과 그냥 한 장만 있으면 됩니다. 메모지, 펜 이렇게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